하나님 말씀 전도서 3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하는 마음으로 일부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필 많은 분들이 오고 가는 이 명절에 이 한파가 찾아와서 우리를 움츠리게 하지만 또 만나는 가족들 간의 정과 사랑으로 모든 추위를 녹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목요일이 되면 이 쓰레기를 버리려고 이 교회 저 저편에 있는 이 다목적 광장으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쓰레기를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리고 보통 10시 이후에 한 11시 전후로 이제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데 그 시간쯤 되면 그 쓰레기 모으는 장소에 쓰레기가 넘쳐납니다. 이 사람들이 다니는 이 차가 다니는 이 길까지 쓰레기가 이제 넘쳐나는데 거기에 쓰레기가 많이 있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을 하면 이 사람들마다 이 삶의 이유가 있다는 것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뭔가를 했기 때문에 쓰레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물건을 샀다든지 아니면 음식을 해 먹었다든지 오래 사용한 물건을 버렸다든지 무언가 이 삶의 작용과 움직임이 있기에 쓰레기가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는 곳에는 쓰레기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 사람이 떠난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쓰레기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는 이런 철학적인 제가 사고를 해봤습니다. 좀 멋있지 않습니까? 예, 그냥 웃으려면 화끈하게 웃으시면 됩니다. 자, 결국 우리의 삶이 그 쓰레기를 만들어내는데 그런 삶을 살다가도 다른 사람들과 또 부딪히게 됩니다. 원한이 생기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일들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좋은데 만약에 해결되지 않으면 어디로 가게 됩니까? 법정으로 가게 됩니다. 법정. 그래서 법정은 사람들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이 판결을 하기 때문에 법정은 신성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곳에는 무엇만 있어야 됩니까? 원칙과 정의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법원의 상징이 뭐죠? 자, 다들 이 법 없이도 사실 분들이라 법원의 상징이 뭔지도 모르실 것 같은데 법원의 상징이 뭐예요? 이렇게 하나 들고 있죠? 저울입니다. 저울. 이 정의의 여신이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공평하게 둘 사이를 달아보고 판결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법관들은 법복을 입습니다. 국민에게 부여받은 이 사법권, 이 법을 집행하는 일 자체가 신성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 법복을 입어요. 가운입니다. 가운. 그래서 마찬가지로 목사도 옷이 없어서 가운을 입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상징으로 가운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 부여받은 사법권을 잘못 행사하거나 말씀을 잘못 선포하면 모든 책임을 지고 뭐 한다고 하죠? 옷을 벗는다. 그러한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인간 사회에 기대할 것이 많이 없지만 그래도 가장 공정해야 할 곳, 정의가 살아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재판하는 장소입니다. 신명기에서도 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신명기 16장 19절을 보면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발을 굽게 하느니라. 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재판을 할 때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이 가진 권력, 이 재력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지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재판에 있어서 뇌물이 오고 가서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원칙이 아닌 다른 것이 그 재판에 개입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정의다. 그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재판의 결과, 또 이 재판을 받고서 수감 생활을 하다가 특별 사면으로 풀려난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대다수의 감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의가 사라졌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권력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재판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요? 결국 그 결과가 모조리 뒤집혀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암담한 현실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답답하고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 없어서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현실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시작.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또 정의를 행하는 곳에도 뭐가 있다고 합니까? 악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장 신성하다는 법정에 가장 정의로워야 할 장소에도 악이 있다는 거예요. 악이. 지금 이 말은 전도자 솔로몬의 말입니다.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마치 양심 선언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외부에서 아무리 재판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판결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법원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렇게 하면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해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끄떡하지 않아요. 하지만 법원 내부에 있는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쯤 되는 사람이 아니 그 조직에 몸을 담고 있는 평판사라고 하더라도 만일 양심 선언이라는 이름으로 재판과 판결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고 고백을 한다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화 한 통만 해도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어요. 자, 솔로몬은 왕이지만 이 당시 최고의 무엇이었습니까? 재판관이었습니다. 재판관. 역대 왕 중 가장 지혜가 뛰어나서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밖에 없는 판결을 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 대표적인 판결이 무엇입니까? 아무런 증거도 찾을 수 없는 이 아이의 엄마가 누구인지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때 당시 유전자 검사를 할 수도 없었고요. 뚜렷한 목격자도 없고 증거도 없는 재판.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놓고 서로 자기의 아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여인의 주장을 듣고 솔로몬이 내린 판결이 뭡니까? 칼로 아이를 공평하게 반으로 잘라서 나누어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판결이 내려지자 한 여인은 내가 잘못했다면서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며 저 여자에게 주라고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여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기왕 이렇게 된 거 반씩 나눠 갖자고 말을 합니다. 그때 누가 진짜 엄마인지를 밝혀내는 거예요. 아이를 엄마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려보냈습니다. 솔로몬은 보이지 않는 인간의 심리 그리고 모성애를 통해서 판결할 수 있는 놀라운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그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선물을 싸들고서 각 나라에서 몰려왔습니다. 바로 그런 재판관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재판을 했던 재판관이 재판하는 곳에 뭐가 있다고 합니까? 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악이. 정의를 행하려는 그곳에도 뭐가 있다고 합니까? 악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아주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가장 신성하고 정의로워야 할 장소에 악이 있다는 것은 결국 세상 어디에도 궁극적인 정의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재판은 이 땅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명판결이라고 해도 한쪽은 억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세상은 모순투성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래도 아직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밝아요? 정의로워요? 물론 정의롭죠.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완벽한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범죄자도 나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변명거리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주 올레길에서 한 여성을 엽기적으로 살해한 이 살인범이 재판관을 향해서 욕설을 퍼붓고 큰 소리를 쳤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자, 일반적인 감정으로 보면 이 사형을 시켜도 분이 풀리지 않을 그 흉악범인데 자기 나름대로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 재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군대 생활을 마치고 신학을 다시 시작하면서 이제 집을 이사를 해야 되는데 주인이 전세금을 안 빼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30대 초반, 31살에 제가 전역을 했는데 그 시절에 전세금이면 전 재산입니다. 전 재산. 그런데 저는 주인을 믿어보기로 하고 기다렸어요. 참 철이 없죠. 세상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2, 3년을 기다리면서 제가 기다리고 또 기다려줬는데 날짜를 바꿔가면서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볼 때마다 말이 달라졌습니다. 결국 소송을 했어요. 저는 소송하면 다 해결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법원에서 날라온 최종 판결문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최종 판결문 제목이 화해 권고 결정이었습니다. 화해 권고 결정. 지금 돈을 안 줘서 가족 모두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그 사람하고 화해가 됩니까? 화해가 돼요? 2, 3년 동안 이자에 이자를 얹어줘도 지금 기다린 세월이 보상이 안 되는데 화해가 돼요? 그걸 판결이라고 해서 보냈더라고요. 판결이라고, 최종 판결이라고. 저는 참 기가 막혔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 인간들을 잡아다가 뭐 어디 주리를 틀던지 아니면 뭐 곤장을 때리던지 고문이라도 해서 너 돈 줄래 안 줄래? 이 나라에서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원해서 소송을 걸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송을 거니까 이제 그 피고, 이제 제가 원고고 그 피고에게도 이제 뭐 소명할 수 있는 그런 뭐 답변서, 뭐 질의서 이런 거를 보내는가 봐요. 한마디로 너 왜 돈 안 줬냐 하는 이제 질문을 법원에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써낸 이 답변을 보니까 뭐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원고가 저의 이런저런 형편을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 내가 줄 수 있는데 이렇게 소송을 걸어서 나도 마음이 어렵다, 나도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답변서를 낸 거예요. 절대 안 준다고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준대요. 그런데 지금 거의 이제 9년이 지나버렸습니다. 9년이. 누가 더 억울합니까? 누가 더 억울해요? 제가 더 억울한 거 아닙니까? 제가? 예?
그런데 나라에서는 여전히 화해만 하래요. 화해만. 물론 지금 이 자리에 제가 당한 일보다 훨씬 더 이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해결할 수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런 재판이 한두 건이겠습니까? 우리나라 근대사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60년대에서부터 이 80년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누명을 썼습니까? 그 판결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나라에서 공부하는 것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그 어려운 이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재판을 굽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간첩이 되기도 하고요. 빨갱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수십 년 동안 가족까지도 숨죽이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고 정권이 바뀌고 세월이 흐르니까 그 판결이 재심되어지고 다시 뒤집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드러난 것만 이 정도라면 드러나지 않은 것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뭐예요? 세상은 불공평하고 정의도 없고 모순이다. 이런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뉴스를 보면 여기저기에서 정부나 회사를 향해서 시위대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경찰이 투입이 되고 연행하고 강제 해산을 합니다. 그런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면 수많은 부상자가 생기고 때로는 안타까운 죽음까지도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 어느 것이 정의인가, 어느 것이 올바른 것인가, 어느 것이 선인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누가 선이고 누가 정의예요? 무엇이 올바른 것입니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결론은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절대 선과 절대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살아간다면 좌절뿐입니다. 절망밖에 없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세상은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들만의 법칙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돈 있는 자리, 힘 있는 자리에 끼지 못하면 결국에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당한다고 해도 하소연할 곳조차도 없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거죠. 큰 소리 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더럽고 치사하니까. 결국 출세해야 큰 소리도 치고 내가 억울한 일도 안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그러니까 네가 출세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시작. 아멘. 자, 솔로몬이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믿으세요? 자,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이 많고 원통한 일만 당하다가 죽으면 그 인생이 참으로 불쌍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죽으면 끝인데 뭐하러 저렇게 아등바등 사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그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뭐가 있대요? 죽으면 끝입니까? 끝이에요? 그 이후에 뭐가 있대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악은 일시적이고 반드시 심판받을 때가 오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참된 정의, 절대선은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하시고 공평하신 그분, 바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으세요? 그래도 너무 힘드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기에 너무 억울하세요? 억울하죠. 이 땅에 대법원 판결이 끝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되고 그것으로 결론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종 판결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바로 이 믿음이,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로마의 법정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던 바울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제 후로는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자,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유언과 같은 서신입니다.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자, 그는 흉악범도 아니었고 정치범도 아니었습니다. 로마에 중대한 해를 끼친 인물은 더더욱 아니었어요. 그런 그가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받았고 복음으로 인해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자, 표면적으로 바울을 재판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로마의 법정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법정은 신의 법정이에요. 신의 법정이었습니다. 그들 생각에 로마의 법정, 자기들의 법정에서는 절대로 잘못된 판결이 나올 수도 없고 한번 그 판결이 나면 그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그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법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대로 가는 거예요. 왜? 신이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로마의 법정이었습니다. 그들이 사형 선고가 떨어질 것을 예측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그러면 자기가 이제 곧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아직 할 일도 많고 선교도 해야 되고 아직 몸도 건강한데 하나님 나를 살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고 애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좋은 변호사를 사서 끝까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의 고백은 오히려 담담합니다. 전혀 죽음 앞에 놓여있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바울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을 의로우신 재판장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바울의 마음은 이랬던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다고? 내 목숨을 빼앗아 간다고? 한번 그렇게 해봐라. 너희들 재판이 최종 재판이 아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완전한 공의와 정의로 최종 판결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권력은 억울한 판결을 하고 목숨을 빼앗았지만 바울은 억울해하지도 않고 원통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누구를 두려워하래요? 몸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까지 죽이는, 영혼까지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땅의 것이 영원한 것처럼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것을 하나라도 더 모아야 되고요,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해를 끼쳐도, 어떤 죄를 저질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만, 내 식구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질밟고 해친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나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나를 위해서라면 상관이 없어요. 말이 사람이 살고 있는 사회지, 사실은 무슨 법칙이 지배합니까?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강하면 살고 약하면 죽는 거예요. 이건 맹수가 판을 치고 힘없는 동물들은 잡아먹히고 있는 동물의 왕국입니다. 동물의 왕국. 그래서 오늘 전도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19절로 가셔서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인생이, 시작. 결국 모든 인생이 당하는 일을 누구도 당하고 있습니까? 짐승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당하는 일이 같대요. 강하면 좀 더 잘 살고 잘 먹고 거기에다가 큰 소리를 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약하면 살기는 사는데 조금 못 먹고 눈치 보면서 도망 다녀야 되고 숨어서 있는 듯 없는 듯 살아갑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게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모두 다 어떻게 돼요? 다 죽습니다. 사람도 잘 먹은 사람이나 못 먹은 사람이나 결국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짐승과 사람이 다를 바가 뭐냐? 그런 질문입니다. 짐승도 자기 터전을 만들고 새끼들 키우다가 죽습니다. 사람도 자기 터전, 아파트 평수 늘려가고 자식들 뒷바라지 하다가 죽습니다. 특별히 뭐 뛰어난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뭐 다른 게 있어요? 뭐 좀 더 고상하죠. 글쎄요, 오히려 따지고 보면 사람이 짐승들보다 더 못하게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짐승은 자기 자식을 버리는 법이 없어요. 짐승은 성범죄도 저지르지 않습니다. 짐승은 배부르면 더 이상 사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식도 부모도 버리는데 주저하지 않아요. 온갖 상상 못할 더러운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모아도 배가 터져도 멈출 줄 모르고 모읍니다. 이런 것뿐이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불의와 부조리가 가득한 세상, 모순과 제약으로 물든 세상에서 깨달은 것은 사람이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2편에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무엇으로 고백하냐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2편 6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이것이 바로 전적으로 타락한, 조금 타락한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마음만 타락한 게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과 정신과 모든 것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영원한 것도 없고 무엇인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뭐가 많이 있으신 분들 같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땅이 정의라고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정의였습니다. 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처형해 달라고 넘길 때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요한복음 18장 29절을 보면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를 뭐라고 말합니까? 행악자라고 말합니다. 행악자. 행악자라는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빌라도 앞에 데리고 가서 처형해달라고 한 거예요. 이들이 거짓말하고 사악한 행위가 벌어진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장 정의로워야 한다는 법정이었습니다. 법정. 역시 그 법정에도 정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정의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 판결로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정의가 사라진 것 같았고 악이 득세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계획이 있었습니다. 믿습니까? 진리가 사라져버린 세상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이 모순된 세상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그 결론의 말씀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본문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아멘. 자, 전도자의 결론은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세상은 모순된 세상이지만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일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처럼 자기 일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이 즐거워하다. 이 히브리어는 이 샤마흐라는 말인데 이 즐거움의 근원이 여호와로 기뻐하다는 의미예요. 누구로요? 여호와. 오직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아시죠? 하박국 3장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현실에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고 밭에도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도 양이 없고 외양간에도 소가 없어요. 억울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손에 잡히는 것도 없어요. 하지만 누구로 인해? 여호와로 인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불공평하고 모순된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 답답하고 때로는 화가 나고 미칠 것 같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고 내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얽매이지 않을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습니까? 왜? 최종 결론은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그분이 내리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증해주는 이 말씀이 계시록에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자, 성경 맨 뒤로 가셔서 계시록 21장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성경 맨 뒤로 가셔서 앞으로 한 장만 넘기시면 21장에 나와요. 자, 모든 눈물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땅에서 우리가 흘렸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더 이상 없다고 합니다. 또 이 땅에서 악을 행하고
큰 소리를 치면서 떠들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8절 봅니다. 8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반드시 이 땅에서 악을 행했던 그것들, 그 인간들, 그 못된 것들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믿음으로 당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약속과 소망을 주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삶에 주어진 모든 그 상황과 순간을 즐기고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모순되고 어그러지고 애통과 눈물이 끊이지 않는 곳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의가 사라지고 악이 득세하여 억울한 일과 가슴 치는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때로 그런 일을 만날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기게 하시고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당당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